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그 어느 날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애굽의 땅에서 새로운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이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몇 가지의 재앙은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흉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자 바울은 두 손을 들고 바로는 두 손을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미 10가지의 재앙이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지요. 그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해방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 3개월이 지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기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의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루는 쾌거도 누립니다. 그러한 1년에 정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고 또다시 3개월이 지나 도착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이 3개월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을 신의 광야까지 인도하신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날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업었다고요. 그러면 3개월의 긴 시간을 내가 걸어오는 수고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날개로 나를 업어 데리고 오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지요? 피곤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뭘 해도 안 되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시라는 독수리 날개에 엎혀있는 인생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날개 위에 업고 이리저리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내가 걷는 수고와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수고와 모든 땀을 흘리는 것 같은 인생의 수고와 괴로움을 온 몸으로 받고 살아가는 듯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나요? 이스라엘이 애써 싸워가지고 바로를 굴복시켰나요? 이스라엘이 몸부림쳐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땅바닥을 치며 통곡해가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타났나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땅을 파가지고 그들이 마실 만한 물이 샘솟았나요? 이스라엘이 죽기 살기로 곡괭이와 호미를 들고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이겼나요? 아니요.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내산까지 인도되어져 온 겁니다.
인정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하루하루의 수고는 있지요. 물론 우리의 하루하루의 땀은 있지요. 물론 우리의 하루하루의 갈등과 고민과 결정과 별의별 생각들과 아픔 속에 내리는 결론들이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의 날개가 나를 업고 인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절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 너희가 건강해서 너희가 힘이 있어서 3개월의 긴 시간을 걸어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이 있어가지고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싸움에 능해서 전쟁을 이겨가지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이곳까지 온 것은 순전히 나의 날개에 너희를 업어서 데리고 왔다.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의 좋고 나쁜 모습을 판단해서 누구는 업고 오시고 누구는 버려두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당신의 날개에 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 관점에서 나머지 오늘 중요한 부분 5절과 6절을 보자고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당신의 날개에 업고 시내산까지 오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일까요? 아닐까요? 소유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내 소유가 될 만한 자와 소유가 되지 못할 만한 자를 나누시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너희는 이미 다 내 소유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소유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멋있게 보여서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마음에 들만한 인생을 살아서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날개에 엎어져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임이 고백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내산에 와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냐 아니냐 내 소유냐 아니냐 거룩하냐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고 나누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이곳까지 내 날개에 업혀져서 온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내가 택한 사람임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소유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먹어가는 것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버리지 못한대요. 공감이 되세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의 댁에 가면은 쓰지도 않는 것, 한 번도 안 꺼내보는 것을 차곡차곡 다 제껴놓으세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이 몸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에 쓰지도 않고 꺼내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 챙겨놓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 어머님 댁에 가면은 이걸 왜 갖고 있냐고 난리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바로 이 소유라는 것은요, 시대가 변해도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전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 내 소유라는 단어의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흠이 있네, 얼룩이 있네, 뭘 잘했네, 잘못했네, 이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뭐라고 그래요? 내 날개에 엎여져만 있으면 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소유야.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장 소중한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예요. 주님의 날개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날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날개를 꽉 붙잡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딱 하나예요. 굳이 오늘 독수리 날개 위에 엎어져서 왔다라는 이 표현을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굳이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내가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내 날개만 붙잡으면 돼. 이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그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뭐예요? 주의 날개를 붙잡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주님의 날개 위에 엎어져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엎어져 있다고 해서 주의 날개를 떨어지지 않기 위해 꽉 붙잡는 건 아니에요. 꽉 붙잡는 자만이 영원히 주의 날개에 엎혀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보면은 내 소유, 내가 영원히 가장 소중한 내 것,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6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중보자의 모습을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음으로 인해서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인해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제사장,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로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음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 사람 거룩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저렇게 살아가는 자의 문제를 가지고 거룩하다 안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날개 위에 너희를 업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 때가 많든 씻지 못하든 더러운 옷을 입던 간에 주님의 날개를 붙잡고만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날개는 붙잡을 노력은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이 옳다, 그르다, 참 멋지다, 멋지지 않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으로만 그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지요. 주님의 오늘 평가는요. 누가 내 소유가 되냐? 누가 제사장이 되냐? 누가 거룩한 백성이 되냐?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 엎혀 있는 사람. 여러분, 올 한 해 독수리 날개에 엎혀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 날개에서 내려와 여러분 힘들게 뛰어 오셨습니까? 날개 좀 붙잡아 봅시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개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주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떠벌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뭐 온화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안 하고 속세를 떠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를 붙잡으면 그게 주의 소유가 되는 거고 주님의 날개를 붙잡으면 그게 제사장이 되는 거고 주님의 날개 위에 엎여져 떨어지지 않기 위해 주님의 날개만 붙잡으면
주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거고. 이게 믿음인데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은 압박감과 부담감 속에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의 날개를 탄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안 하고 고개도 끄떡도 안 거리고 에이 떨어져 버리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날개 위에 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날개가 어떨 때는 빨리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천천히 날아가서 속 터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날개 위에 엎혀져서 날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날아가는 날개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좌우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날아가는 하늘에서 내릴 수 있나요? 붙잡아야지요. 붙잡아야 살지요. 우리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멋지게 잘 살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별의별 일 다 겪고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 날개에 너희가 엎여 있으면 돼.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그 날개에서 내려와서 내가 걸으려고 하지요? 왜 내가 뛰어가려고 하지요? 왜 내가 낮은 포복, 높은 포복으로 기어가려고 하지요? 한 해를 마감하면서 2026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다가올지 몰라요. 주의 날개에 꼭 붙어 있을지라도 난기류로 인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수도 있고요. 태풍이나 여러 가지 높은 그리고 낮은 기온으로 인해서 별의별 상황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날개에 엎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돼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다 생각해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느리다 생각해서 내가 뛰어가고자 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붙잡으며 그 날개가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바로 그곳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바로 그곳이고 그곳이 또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을 내 거룩한 백성이라 인정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돈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의 출세도 좋고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의 성공도 좋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한번 주의 날개를 붙잡고 그분이 나를 어디로 업어서 데리고 가시는가를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